오늘은 이제 아가서가 마지막 8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에서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오늘 1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날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쭉 나옵니다. 이것은 중동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TV에 연인들이 입맞춤을 하는 키스를 보면 어른들은 야, 불상사납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 그러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뭐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죠? 너무 당연하게. 그런데 TV만이 아니라 지금은 뭐 길거리에서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뭐 불상사납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여기 지금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더라면, 네가 내 누이 동생이라면 내가 너에게 입맞춰도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텐데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중동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도 그랬던 것처럼 남녀가 어디서 뭐 길거리에서 입을 맞추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입맞춤은 그들이 자연스러운 그런 인사법이잖아요. 중동의 사람들이. 그래서 중동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입맞춤이 그냥 인사법인 것처럼 내가 내 누이 동생이라면 내가 그렇게 길에서 입을 맞춰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겠나. 그리고 집에서 내가 팔짱을 끼고 아니면 팔베개를 하고 그러고 있어도 그 일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이러면서 3절 말씀에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오빠 그리고 그를 안아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이러한 문화적 배경, 차라리 내 동생이라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웠을 거다. 이렇게 지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말씀에 나타나는 것 중에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러면서 9절 말씀에 그가 성벽이라면 그리고 그가 문이라면 이렇게 성벽, 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벽, 문, 그것은 처녀의 순결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녀의 순결성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고 11절 말씀에 솔로몬이 바알시몬의 포도원이 있어. 바알시몬 지명입니다. 그런데 바알시몬이 어딘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바알시몬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무리 가운데 바알 그런 말입니다. 뜻은 무리 가운데 바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12절 말씀에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많은 숫자들이 상징성, 이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 이렇게 천을 얻겠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원하고 있는 처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 여자를 얻겠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아가서 8장은 이 아가서의 전체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아가서의 전체적인 그런 말씀 가운데에 6절의 말씀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 우리는 아가서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교회가 품고
교회가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로고스, 그러면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마음에 두어야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도장같이 팔에 둘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삶. 이것이 교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법이 뭡니까? 교회 법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의 법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법을 어기면 결국에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우스워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다 법을 어기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보 같은 그런 모습?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교회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스워지는 바보같이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중요한 것들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단순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그냥 평화로운 나라 이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사단의 나라와 싸워서 이기는 나라. 다윗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라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내가 부끄럽지.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니까 내가 부끄럽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강탈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고 더 당당하게 여기고 이게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 모습처럼 보이는 일, 그것이 안타까운 거죠. 교회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라,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쫓아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니라. 진짜 사랑하면 무엇과도 바꾸려고 하지 않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온 천날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말하죠.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온 가산을 많이 얻고
획득을 하고 점점 쌓아간다 할지라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래서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도 사랑을 바꾸려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누가 자기 자녀를 재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녀를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1936년에 영국의 에드워드 8세가 왕이 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왕이 오른 지 1년도 되지 않은 이 에드워드 8세가 미국의 한 이혼녀를 만났습니다. 심슨이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이 심슨이라는 이혼녀하고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영국의 원래 국왕의 법에 국왕의 가족은 이혼녀하고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왕이 되는 사람은. 또 하나는 교회법에 그때 당시에는 이혼한 사람과는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드워드 8세는 선택을 해야만 됐습니다. 국왕의 자리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 여인을 선택할 것인지. 놀라운 것은 그가 심슨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국왕의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국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심슨과 결혼하고 세계를 떠돌아다녔어요. 왜냐? 영국 왕실에서 받아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세계를 떠들고 그러고 다니고 있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1967년에 가서야 가족들이 심슨 여인과 그리고 에드워드 8세를 가족 모임에 초청을 해서 받아들여줘요.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은 영국의 윈저성 뜰에 묻히게 되죠. 세계적인 사랑이죠. 누가 생각을 해도 한 이혼녀, 그 여와 결혼하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우리와 결혼을 하신 거예요. 우리와 혼인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셨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에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기쁨이나 높음이나 천사들이나 사망이나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은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결혼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헌신, 우리는 그걸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12절 말씀에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데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솔로몬은 천을 얻는다? 천은 이 여인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은 여인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지금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여기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솔로몬이 바알 시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여기 말씀을 보니까 포도원이 있는데 지키는 자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천을 바치게 했다. 그녀를 바치기 위한 희생과 헌신과 열정의 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12절 말씀에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지금 말씀에 맡겨두고 떠났는데 네가 잘 지켜야 돼, 네가 보호해야 돼, 네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그대로 나한테 주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의 귀한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의 사명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지키는 곳이에요. 이게 지금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이 이 여인을 신부에게 쏟은 헌신과 사랑과 열정들,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녀를 솔로몬 왕에게 바쳤다는 거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교회가 새 가족이 들어오면 교회 들어온 새 가족들에게 헌신과 사랑과 열정을 쏟아서 우리는 그 여인을, 새 가족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중매자다. 내가 누구를, 그를, 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중매자로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성도들을 잘 지켜서 이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희생과 우리의 열정을 쏟아서 이들을 잘 보호해서 그리스도께, 솔로몬은 천을 얻겠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그들의 영혼들을 주님 앞에 바칠 수 있을까?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잘 될까? 다시 말하면 내 딸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까? 아니면 내 누이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까? 이게 아니고, 교회는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열매를 지키는 자, 이 포도원을 지키는 자, 그들에게 맡겨두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천을 바치게 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온전히 영혼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거, 이게 우리 해야 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러한 헌신들이 점점 많아져야, 그래야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오다가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오이코스들, 때로는 이 오이코스들, 교회에 출석하다가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요즘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카톡해도 답장을 안 합니다. 카톡을 해도 잘 봤다, 뭐 잘 지내고 있다, 뭐 답장 안 해요, 요즘 사람들. 제가 한편으로는 생각합니다. 목사가 해도 답장도 안 하는데 뭐 목자가 카톡 보낸다고 답장을 하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갑니다.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목사는 그런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그래 내가 그래도 받은 사명이지, 그러고 내가 그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때로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카톡 한번 보냈는데 답장도 안 하고 아는 체도 안 하고 전혀 그냥 반응이 없으면, 처음엔 한 번은 그렇게 했지 그러고 하겠지만 두 번, 세 번 하고 나면 더 이상 하고 싶겠습니까? 하고 싶은 마음 없지. 그러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그 열매를 바치게 했다. 이게 우리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 포도원을 맡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잘 압니다. 달란트 비유에 나타난 말씀처럼 우리가 맡은 달란트, 남기는 거예요. 남겨서 주님 앞에 주인께 드리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쭉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교회 지키기,
교회를 그리스도에게 드리기,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 드리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또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겨주시고 그 포도원을 우리에게 바치게 했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포도원을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은천을 바치게 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혼들을 주님께 바치게 하시는데,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 바치게 하시는데, 교회가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게 해 주옵소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어 그리스도의 말씀이 법이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팔에 두르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대성교회를 복되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더욱더 복되어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믿음의 교회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에게 바쳐진 영혼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확신하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올해는 주님의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단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이 늘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이 점점 늘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 거룩한 신부, 순결한 신부들로 가득한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되어 그 수고한 자들도 200을 얻으리라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너희가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신 대로 성도들의 수고도 헛되지 않도록 복되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또한 경제적인 삶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모든 기도들,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모두가 주의 은혜 안에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